건강공동체 세우기 시리즈 세 번째 책, 하늘생각. 이 책은 사역자 정신을 정리한 책입니다. 저희 선교회 또 앞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정리한 책인데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장에서는 성령의 통치, 2장에서는 완전한 의탁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3장, 온전한 헌신, 헌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개척의 사명을 가지시고 남한 땅에 내려오셔서 10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건축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셔가지고 손수 이렇게 흑벽돌을 만들고 건축을 하시고 또 건축하는 동안에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건축이 다 되고 좀 시간이 지나가면 재직회 또 당회가 구성이 되면 또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다시 또 전도하면서 건축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헌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정말 저는 참 너무 그 개척자의 아버지의 삶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6형제가 있는데 6형제를 동원해서 이렇게 건축을 할 때는 저는 그냥 항상 그거 하기 싫어서 이렇게 요령을 피우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 평유가 그 죽으면 썩어질 몸 뭐 이렇게 아끼냐 그러시면서 또한 저에게 헌신을 그런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제 어머니도 또 아버지의 그 개척 사역을 정말 몸으로 헌신하면서 그렇게 10개의 교회를 세운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헌신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사역자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같이 이 시간에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에게 그런 헌신을 배우고 그랬지만 그런 삶이 정말 도무지 저는 갈 수 없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부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고민하고 신학교에 가는 것을 그렇게 주저하고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는데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저를 앉혀놓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읽어주시더라고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을 읽어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때도 역시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헌신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인하다라는 말은 자기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누구를 부인한다고 하면 그것을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 권력을 도무지 나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부인하는 것. 또 큰 학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런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면 그 학식도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이죠. 재산과 명성을 가졌던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그러한 것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참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어 정말 주님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죠.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바울은 헬라 시대에 어떤 철학자에 못지않은 그러한 그 지식인으로 성장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 전파하는 사명자로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제자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헌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내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권세와 권력과 또 학식과 또 재산과 모든 그 명성과 명예를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사역자의 길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이후에 두 번째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부터 19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순교할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베드로에게 디베랴 바닷가에서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기 때문에, 또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누누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계속되는 말씀은 베드로가 자기는 순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사랑했던 요한이 그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은 내가 올 때까지 놔둔다고 해도 무슨 상관이냐 너에게는, 그러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의 십자가가 있고, 또 베드로는 베드로의 십자가가 있고, 또 바울은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과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선교 현장에서 또 미국에서의 어떤 목회 현장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 사역자들이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고, 또 지나치면 큰 사역인 것 같이 보이면 그것을 질투하기도 하고, 어떻게 되면 또 시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후배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 어차피 사역은 다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큰 십자가를 지려고 그렇게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냐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가 크고 작든 거기에서 그저 감사하면서 충성스럽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헌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내려놓음입니다.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온전한 헌신을 이루는 삶이죠. 누가복음 18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는 가서 너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염려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는 말씀을 하실 때 지금 베드로가 그러면 베드로가 여쭤요.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가정에 소홀을 할 수밖에 없고 자녀들에게 다른 자녀들을 더 살피고 내 자녀를 살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때로는 내 아내를 더 참 살펴주지 못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 희생과 그런 거 헌신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더 많은 것들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지금 26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가정에 소홀하고 또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고 정말 이 가정은 완전한 의탁, 어제 지난 시간에 생각한 것처럼 내 자식들과 또 아내와 우리 가정은 정말 우리 형제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한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로 내 주변에 정말 이거 선교지에 수많은 그 청년들이 자라나고 있고 정말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형제,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신자들이 정말 지금은 좀 안타깝고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가정이라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사역을 할 때 정말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잘 돌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역 속에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세 영생의 복을 얻는 그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소유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엘리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큰 비전을 가지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너를 이어서 선지자를 삼으라고 할 때 엘리사에게 나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엘리사도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2겨리 소를로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에게 따르라고 할 때 엘리사가 그 농기구로 다 불사르고 또 소를 잡아서 정말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간 그런 모습을 봅니다. 불교계에서 법정 스님이 전에 무소유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국민들이 정말 그 법정 스님을 존경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또 한국의 큰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목사님이 무소유를 선언하신 거예요. 자기가 집이 3채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다 교회에 헌납하고 이제는 교회가 은퇴급으로 주는 것으로 이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무소유를 선언하니까 많은 또 성도들이 존경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기도 했고 저도 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은퇴하는 마당에 그것을 다 가지고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교회에 헌납하고 무소유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 그 결정을 한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정말 이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무소유로 살으셨더라면 그 사역하시는 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정말 그 큰 목사님이 그런 본을 보이셨더라면 정말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무소유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하게 하시는 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 제사장 아론을 세우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그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 아론에게는
아무것도 분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선언은 뭐냐면 내가 너의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우리의 분깃, 예수님이 우리의 분깃,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이 큰 기업을 가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을 탐하고 소유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것, 물질을 가지지 못한 그런 그 사역자들에게는 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이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소유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이동이 아주 자유롭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꿈이 크고 비전이 큽니다. 정말 그동안에 이렇게 지역에서 보면 어떤 그 큰 교회나 또 큰 부자가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려고 하면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가진 만큼 생각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진 액수만큼 사역을 생각하고 예산 안에서 사역을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무한대로 생각하죠. 무한대로.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비전이기 때문에 무한대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이루기 때문에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릴 때 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기적으로 성취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로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부터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약한 것들, 미련한 것들,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다 모든 일들을 성취한 후에 자기의 영광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비천한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없이 무소유로 살아가며 큰일을 이룰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소유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일인 줄로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는 헌신자들의 그 삶,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헌신자들, 참 이렇게 사역자들을 보는 눈이 자기의 가치관으로 바라봅니다. 물질의 욕심에 빠져있는 이 세상은 이 물질의 미혹에 욕심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헌신자들을 바라볼 때는 이 물질의 관리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더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들을 봅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그 사역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저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훈련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들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는 이 사람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나 그렇게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루안다의 그 수많은 난민들이 있는 난민촌에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위협을 받으며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루안다 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 와서 우리를 돕나 하면서 뭐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하면서 수근수근하면서 의심하고 또 후원하는 후원처에서는 제가 루안다 사람들, 난민들을 이용해서 모금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나 혹시 부자가 될까봐 그런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루머들이 도는데 항상 그런 것이죠. 뭐 아프리카에 별장을 짓고 뭐 식모들을 두고 산다는 둥, 뭐 샌프란시스코에 별장을 줘놓고 산다는 둥, 어디에 쿠퍼티니에 뭐 몇백만 불짜리 집을 줘놓고 이렇게 루머들이 퍼지고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가치관인데 세상의 가치관. 정말 루안다 땅으로 전쟁터로 정말 직원들에게 내 유서를 써놓고 그렇게 다니는 그 복음의 사역자들을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그 의혹을 받더라도 더욱 조심하고 더욱 진실하게 그래서 재정관리나 자기의 몸가짐이나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의 입이 부끄러워지도록 더욱 깨끗하게 그렇게 사역함으로써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생활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정신이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의 그 삶, 생활 속에서는 정말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검소하고 간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본이 되는,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감동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그 사역자의 정신은 최선의 삶은 최선의 삶.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최선의 기왕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헌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32편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의 그 최선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그 솔로몬 다윗 왕의 아들의 고백입니다. 아들이 어려서 아버지의 그 헌신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여호와의 전능자의 그 성막을 찾기까지는 내가 졸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고 내가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침대에 눕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으로 그 열심히 밤낮으로 그 성전 짓기 위해서 그런 물자를 모으고 준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사역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편 132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하는 것은 여기서 그 겸손은 하드십을 얘기합니다. 그의 고통과 그의 고난과 그의 열심과 이렇게 열심히 하드십 힘들게 살아간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그 솔로몬의 간구입니다. 정말 우리 애들이 기왕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정말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교회가 우리를 서포트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모든 물자를 정말 그 선교지에 투자하고 정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투자하는 것이 최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사역자들이 최선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는 사역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7번째 그 온전한 헌신의 모습은 섬김입니다. 섬기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부터 15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하면서 섬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소 허리를 굽히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은 열매를 맺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아프리카의 그 지도자들, 장관이나 또 주지사나 국회의원이나 또 교계 지도자들, 또 여성 지도자들, 그래서 한국으로 초청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한 500명 정도의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한 2주간, 3주간 동안 잘 대접해드리고 섬기고 또 세미나로 또 아프리카가 지금은 이 발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막 그 이리저리 유럽의 모델로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한국도 들어가고 이런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또 경제 성장하면 또 한국이 가장 빠른 그런 경제 선장을 이루었던 모델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 데려가서 새마을 운동도 보여주고 또 자동차 시설도 50년대와 지금 2000년대와 너무나 다른 그 모습을 보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놀라워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이 성장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언젠가 그 콩고 키부주의 남키부주의 주지사 부인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이제 비행기표를 보낼 때 다 그냥 이코노미석으로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에게도 이코노미석을 보냈더니 오면서 우리 그 현지 사역자에게 계속 그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키부 주의 포스 레이디인데 나를 갖다가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이코노미석을 주냐고 하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사역자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제발 한국에 도착해서는 이분을 좀 방을이라도 좀 따로 하나 좀 좋은 방으로 좀 모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수양관에 모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는 방을 하나 따로 마련해서 이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도 막 화가 나서 입이 부어서 한 100명 정도가 그때 이제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더니 이제 다음 날은 또 나와서 맨 뒷좌석에 손을 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은 한 중간쯤 정말 이제 그 세미나 내용들이 흥미가 가니까 중간쯤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막 섬겨드렸어요. 그냥 잘 섬겨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날쯤 돼서는 맨 앞에 앉아서 얼마나 열심히 그 세미나들을 듣고 나중에는 그 가정 사역, 그 가정 상담을 하는 교수님을 만나서 눈물을 쏟고 통곡을 하면서 자기의 그 가정 문제, 부부 문제를 내어놓고 상담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루하루 변화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변화돼서 돌아갔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사우스 키부에 갔더니 주지사가 저를 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를 만나더니 너무 좋아서 그냥 웃음 싱글벙글 하면서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우리 집사람이 한국에 갔다 와서는 너무 변화가 돼가지고 자기한테도 남편한테도 잘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모든 그 주민들에게도 너무나 달라진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잘하고 친절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 그 다음에 매일 자랑하는 게 한국은 말만 하면 한국은 이런데 한국은 이런데 그렇게 한국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 도무지 무슨 일이 있었냐고 주지사가 저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그 주지사 영부인이 변화된 것은 우리 한국에서 우리 간사들의 우리 사역자들의 섬김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섬겨드렸더니 한 사람이 그렇게 거칠고 힘들던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주님의 제자로 여러 가지 직책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세워주신 것은 섬기라고요. 섬겨야만 사람이 변화되고 섬겨야만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섬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온전한 헌신의 모습은 열정입니다. 열정. 정말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은 열정이죠. 식지 않는 열정, 불굴의 열정입니다. 이 열정으로 사역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정말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열정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꼬임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 바알 선지자와 또 아세라 선지자들이 국비로 정말 온통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정말 왜 둘 사이에서 이렇게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왜 이렇게 머뭇하냐 하면 그런 그 탄식도 엘리야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정말 그들을 다 죽게 한 후에 이 엘리야는 그가 원했던 열망했던 모든 일들을 성취한 후에 광야로 달려가서 정말 그 광야에 쓰러져서 하나님 이제는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열정이죠. 열정. 그렇게 열정을 가졌던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내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을 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유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열심히 유별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가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지치고 힘들어서 어디가에 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유별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최선의 삶을 살고 헌신의 삶을 살다 보면 탈진이라는 것이 옵니다. 탈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많은 사역자들이 탈진이 와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는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가 그 탈진이 온 것이죠. 엘리야가 왕상 19장 4절 5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탈진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를 소원하는 만큼 그런 탈진이 오죠. 저도 한번 처음에 94년에 루안다 전쟁 현장을 취재하고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미국과 한국으로 오가며 정말 그 구제 사역들을 하면서 또 처음에는 그 너무나 루안다에 많은 그 전쟁 미망인들이 있으니까 그 전쟁 미망인들을 돕는 일. 그리고 또 많은 고아들이 루안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설립하고 한 50명 되는 고아들을 돌보고. 근데 고아들을 고아원에 데려다가 이렇게 돌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고아들 때문에 유치원을 열어서 27군데 유치원을 열어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또 점심에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런 일을 한 6년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탈진하고 그래서 99년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탈진의 상태는 정말 그냥 어딘가 막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어요. 어디 저 히말라야 산 깊이 그냥 혼자 가서 숨어버리기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1년을 많이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탈진, 이 탈진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탈진이 와서 광야로 나가서 죽기를 원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만져주시면서 그 육체의 그 피곤함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먹으라고 육체의 그런 그 피곤을 회복해 주시고 호렙산 동굴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탈진에서 회복하시고 거기서 사역을 끝내주시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탈진해서 지쳐서 호렙산 동굴에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를 회복하시고 또 더 큰 사명을 오히려 주십니다. 탈진한 엘리야를 회복시킨 후에는 이 왕상 19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는 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영향력을 훨씬 벗어나서 이제 아람에게까지 이르러서 아람의 왕을 세우는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이죠. 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하시는 이런 그 큰 사명, 또 자기를 이어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는 그러한 그 큰 사명을 주셔서 내려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탈진이 왔을 때 정말 내가 없으면 사역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고독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호렙산 동굴로 가셔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또 이전보다 더 큰 그런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6년 사역하고 나서 정말 탈진이 와서 정말 힘들어하고 1년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후에 2000년 1월 달에 저희 하나님께서 큰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아프리카 복음화 대회라는 그런 비전을 주셔서 10년 동안 그 이후에 2011년까지 10년 동안 1,500명의 단기 선교단을 모집해서 아프리카에서 150만 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 그 이후에도 지금 2020년까지 계속되는 사역이 정말 그 탈진에서 회복하시고 저를 다시 세워주시고 나서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피곤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이번에 좀 피곤하고 좀 쓰러질 뻔했는데 또 코로나로 또 이렇게 쉼을 또 허락해 주셔서 쉬고 또 이러한 쉼 시간에 또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런 시간도 갖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진이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하시고 앞으로 더 큰 그런 사명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헌신을 하다 보면 10번째로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 우리 사역자들이 위기를 만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죠. 우리 사역자 한 사람을 넘어뜨림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마귀가 끝없이 사역자들을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에 빠지면 큰 위기를 우리 사역자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사탄이 잘 이용하는 게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돈으로 시험하죠. 먹는 것으로, 물질로, 재물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험하고 이 물질의 유혹에 빠지면 이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역자가 위기를 만나게 되죠. 또 두 번째는 명예의 유혹이잖아요. 명예의 유혹. 그래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럴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사역, 복음의 사역, 정말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모든 재원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추구하고 따라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뒤로 가고 나만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것도 또한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자기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때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쾌락의 유혹입니다. 사탄이 가장 우리 인간들의 가진 그런 본성들, 본능들 때문에 이렇게 유혹할 때 쉽게 넘어짐으로써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은 그런 그 스캔들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사회적 지탄을 받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큰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로부터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무도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또 다른 종류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치는 날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이들은 낙심하고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그들의 일터인 옛날에 일하던 그 일터로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날 그 숙련된 베드로 그 어부였는데 그날 밤에 하나도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치고 힘들어서 팽개치고 위기를 만나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이미 분깃이 없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유업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유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뭔가 취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든 그런 위기 때에도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고 붙들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1번째, 온전한 헌신은 헌신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는 헌신이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인데 헌신 없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열매를 아무 열매나 맺는 것이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겠죠. 우리가 정말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열매를 맺을지 가끔 보면 우리가 투자하고 신경 쓰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려고 무성한 이파리가 자라는 것에 투자를 하면 이파리만 무성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 열매를 위해서 투자하면 좋은 하나님의 제자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우리 선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 미래의 청년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영광스럽게 할 이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열매로 투자하면 그러한 일에 정말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 헛된 헌신이 아닌 정말 열매 맺는 그런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위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의 확신,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시는 그 하늘의 상급 때문에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사역자들이 막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나 하면서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또 그런 그 비아냥거림을 가끔 또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지만 우리가 헌신하고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상급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헌신을 하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늘에 상급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붙들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온전한 헌신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번째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세상의 지탄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잘못 행함으로써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정말 더 열심히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2013년도인 것 같습니다. 부산대학교의 한 교수가 한국일보 칼럼으로 그 초등학교 동창인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컬럼으로 쓴 것을 읽어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정말 몸둘 바를 몰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이 부산대학교의 교수가 자기 친구 목사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목사들, 우리 모든 선교사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사역자들 위해서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랜만이네. 자네 직업이 성직자,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속물들이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어떤 친구는 자네가 강남의 값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부러워하더군. 과연 그런가?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걸쳐가 있지만 오직 자신만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시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예수님과 그렇게 다른가? 그리고 자네는 교회가 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서 그렇게 의리의리한 수백억짜리 교회를 세우면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는가?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여러 곳으로 파견하시며 지팡이 외에는 돈도 먹을 것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그대로 신고 속옷도 껴입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자네는 번쩍이는 양복에 어찌 그리 값비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가? 그러면서 중략을 하지만 이어지는 그 결론의 말씀이 저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자네 알다시피 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네. 아니, 어떤 종교도 믿지 않지. 하지만 성경은 종종 읽어본다네. 그런데 자네의 말과 행동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니 나로서는 자네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네. 얼적 친구니까 부탁하겠네. 자네, 제발 예수 좀 믿어보게. 자네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란 말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 좀 좋은가? 물론 나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불신 지옥을 타가겠지만 자네는 직업인 만큼 예수를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남보다 자네가 먼저 예수를 믿어야 남에게도 믿으라 권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부디 예수 믿고 천당 가시게. 이렇게 마치는 그 교수의 컬럼을 읽고 정말 이 세상이 이 교회를,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세상이 우리 성직자들을, 선교사를, 목사를, 우리 사역자들 보는 눈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우리를 잘 다스리고 우리의 몸가짐, 우리의 삶의 태도를 잘 다스려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케 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의인이 50명, 예? 그렇게 간절할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지 않았을 터인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말았죠.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는 한 사람의 의인을 찾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예루살렘 성을 구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지금 우리 이 한국교회 상황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정말 우리 한민족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한민족이 또 한국의 교회들이 정말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정말 미랄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온전한 헌신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